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거절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까지도 믿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모세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모세 자신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시덤불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지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곧바로 다시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이적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그 지팡이의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되는 이적. 그리고 모세의 손에 지금으로 치자면 한센병이죠.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 안에 집어넣었을 때 손이 깨끗이 낫는 이적, 그리고 이 두 이적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을 때는 나일강 물을 퍼다가 땅에 부었을 때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이적들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시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청을 거절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격을 증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세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게 될 질문들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이었지만 살인죄를 저지르고 약 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 피신해 있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질문들이 뭡니까? 1절을 보면 내가 보냈다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는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듣게 될 질문이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를 보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모세는 두 번째로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답해야 하는 그러한 질문들인 거죠. 그리고 이 질문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그러한 질문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게 될 때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자, 우리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감당해야 할 질문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제대로 대답해야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죠. 그리고 이 두 질문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그러한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가운데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과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는 이 첫 번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40일간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게 되죠.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간 모습을 보이지 않자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우리의 신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가 있었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성을 7바퀴 반을 도는 것만으로도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너무나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그 왕들이 우상숭배를 시작하고 그 왕들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백성들도 우상숭배를 따라하면서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끝나게 됐죠. 그리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너를 보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 첫 번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이 참된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형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질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인정하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가두어 놓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두어 놓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받게 될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적을 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이적을 보여주어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그것이 다시 낫고 그리고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부으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죠. 우리가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세와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이적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명하실 방법이 그러한 이적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이적을 바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적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적들을 경험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 자신이 부끄럽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겠죠.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여전히 참된 신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이 왜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참된 신, 나의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신을 왜 찾아 헤매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재밌는 것도 많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신을 찾아서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 헤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그런 것들이 온전한 대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정말 내 생각으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하셔서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가 또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교회들을 보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지요. 이제 20년 뒤, 30년 뒤에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왜 그러한 결과를, 그러한 성적표를 받게 되었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부흥, 숫자적인 부흥을 이끌어낸 한국교회인데 왜 그 부흥 이후에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교회에 나와서 재미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의 일들을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그 자녀들은 집에서 방치되어 있고 마치 교회에다가 부모를 빼앗긴 것과 같은 그러한 박탈감을 느끼면서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아갔던 교회를 멀리하고 이제 자기가 자기의 선택으로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선택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주변에 드러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앞으로 교회에 나올지 하나님을 믿을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서 받게 될 이 두 가지의 이 질문을 나에게 적용해서 한번 나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솔직히 한번 해보셔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가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받게 될 이 두 가지의 질문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 바르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놓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셔서 저희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물어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말해보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며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뜻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에도 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